또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말해봐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였는데 진짜로 그럼 두루마기가 있고 이미 이렇게 아니야, 없어요. 그냥 비유예요? 비유야, 비유. 다 비유입니다. 그거 나중에 오늘 얘기할 거예요. 궁금한 거 없어요? 많죠. 근데 이제 하면서 또 물어볼게요. 진짜 우리 시원하게 공부하자고. 응? 제대로.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만 만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야단을 쳐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옳은 길로 돌이켜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공부를 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행복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청년 같은 장년분들 두 분이 오셨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시작할게요. 요한계시록 성역 공부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또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진노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 입맞은 무리들입니다. 자, 우리 아까 거를 잠깐 볼까요? 아까 거에 맨 밑에 단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외침이 있었죠? 외침이 뭐였죠?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위에 떨어져 불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천재지변도 그렇고 여러 굉장히 큰 진노에서 이분들이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치죠? 야, 이런 큰 끔찍한 심판과 진노에서 누가 설 수 있을까? 능히 누가 설 수 있을까요? 하면서 외친 거예요. 근데 이 7장의 답은 뭐냐면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자, 어린 양의 진노에서 능히 설 자가 누구일까?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그 출현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견고한 기초 위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14만 4천이니까지 읽어볼까요? 네 줄까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능히 누가 설 수 있을까? 14만 4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디 뭐 그림을 갖고 왔는데, 그렇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침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구약의 개념을 따온 거예요. 구약에도 이마에 표를 써서 그려서 인쳐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인데요.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산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출애굽할 때 그때 열 재앙 마지막 재앙이 천사들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넘어가려면 어떻게 했었죠?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 그럼 거기를 파스오버 과월했지 않습니까? 여기 에스겔서 환상은 뭐냐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마에 이렇게 이마에 표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 막 진행될 때
이 천사들이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건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인친자들이에요. 인친자들. 여러분 인친자들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는 그랬고 오늘도 우리가 인침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을 치실까? 여러분 인 맞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인 맞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을 치시나요? 인침받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린 양의 큰 진노에서도 인침받은 사람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훈 형제? 인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네. 우정자매는 인을 좀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주인으로. 삼아서 이제 그 주여라고 하면서 돈 사람 인 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 인을 받았어요, 우정자매는? 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방식을 말씀하시는 인침을 받는 그 프로세스를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지금 그 구원받은 성도인 두 가지 다. 인치는 방식. 먼저는 어떻게 우리가 인을 인침 받는 거예요? 그래? 이 구원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아니 그 같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인침받은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두 가지인데 지금 이마에 표를 그려라라고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인을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마에 표를 그려요.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노예 사회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이마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이니셜을 쓰거나 뭐 등에다 쓰거나 뭐 여기 어깨에다 쓰거나 자기 얘는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인을 치지 않습니까? 인두로 찍잖아요. 그게 인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인 받아야지만이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인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네?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인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인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인 받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냐면 인침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할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도 말을 하겠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할례를 인침받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라.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유익합니다. 성찬도 유익해요. 근데 세례가 구원의 표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인데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방편으로 그러니까 공적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 공언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세례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도 그렇고. 그렇죠? 이것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학생을 생각해 봐봐요. 서울대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되게 조금 프라이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서울대 다닐 때는 몰랐는데 뭐 외부에서 나가서 뭐 천안이가 다른 대전이가 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서울대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 서울대 배지를 아마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딱 서울대 배지 있으면 아 내가 서울대생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자랑하고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세례는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세례를 결혼 반지처럼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결혼 반지. 여러분, 결혼 반지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혼 반지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반지가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볼 때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유익한 것이지 세례가 구원의 표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침받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거야.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는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큰 진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인침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날이 혹독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로, 축복의 날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신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전에 왕이 썼던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요. 근데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도 이런 도장들이 없고 또 사인도 행렬될 텐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인친다는 것은 딱 인을 쳤을 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라는 소유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지훈 형제는 입맞은 사람입니까? 예.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복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뭐 과자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 가지고 막 목사님 지금 과자 부스러기 먹고 있잖아요. 이런 건 먹지도 지금 과자 말자. 부스러기 먹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그러게. 아니, 내가 비유를 한 거야, 비유를. 과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집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이아몬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과자 부스러기 같은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 되죠. 아시겠어요? 과자 부스러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어떤 숫자 개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12는 뭐였죠? 12 지파. 두 번째 12는 12 제자. 그래서 그리고 1000은 많다는 숫자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데 신천지들이 딴지를 걸어. 왜 이렇게 하냐? 나눌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더할 수도 있고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고 빼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근데 더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뭐였죠? 24. 24 장로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상적 대표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4 장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단지 24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구약과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의미도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14만 4천일까?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인구 계수를 하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할까요? 군사력.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성전 세계를 내기로 하고 60만 명이 카운트가 되죠. 장정, 싸울 수 있는 장정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만으로 생각하는데 60만 정도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 때에도 카운팅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지금 전투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구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군대로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흥미로운 것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인침받은 자들이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잖아요. 총 12지파입니다. 근데 이 지파는 조금 구약의 지파와 좀 달라요. 구약의 지파와 여기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단이라는 지파가 여기서 빠져 있어요. 명단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이거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를 공부했죠. 야고보 사도가 1장 1절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그 수신하는 대상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글을 쓴다고 그랬죠. 지금 예루살렘이 핍박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막 흩어져 있어. 근데 흩어져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가 글을 쓸 당시에 12지파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이미 사라졌어. 언제? 성전 파기가 전에 아수르가 이제 BC 722년에 침략하잖아요. 그때 12지파별로 다 땅 분배를 받아가지고 살다가 아수르가 들어와서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예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남은 지파는 유대지파 또는 베냐민 지파 나중에 흡수가 되고 유대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지파만 있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인들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당시 신약교회는 12지파 개념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배경을. 구약에는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합니다. 지파별로. 근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대 나누고 나서 나중에 포로 생활 될 때는 지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2000년 동안 한정되어 있던, 제한되어 있던 복음을 전 세계로 확 열어버리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질문은, 야고보가 왜 12지파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12지파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교회 개념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약교회, 신약교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하냐면은, 신천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신천지가 지금 되게 소중하게 여긴 게 뭐예요? 12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가 부산지파, 대구지파, 12지파가 다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나중에 2016년도인가 국제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14만 4천에 외국인들도 좀 포함시켜야 되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난 이거 너무 웃겨. 12지파, 다데오지파, 뭐 알페오지파, 마테지파 해가지고 요 이제 12지파 성도 현황들을 통계를 계속 낸답니다. 그래서 지금 12지파 성도 현황입니다. 뭐 18%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를 합하면 약 30만 명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약속했던 거랑 더 커진 거 아니에요? 훨씬 커졌죠. 훨씬 커졌어요. 그럼 남은 15만 그래서 6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현상 때문에 요게 다 밝혀졌다 하더라고. 그 신천지의 실체들이 밝혀졌고, 이 전수조사해가지고 얼마 명, 신도가 몇 명 되는지도 밝혀졌죠. 조금만 더 할게요. 천상교회, 아무라도 쓸 수 없는 무리. 자, 읽어볼까요? 중간까지. 어린 양의 기도다 하니 거기까지 시작.
여러분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휘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놈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여러분 아까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을 보았죠. 이 일 후에 그것은 신학의 시간의 연속성은 아니라 이 장면 후에 또 다른 장면을 보았는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인상적이죠? 네? 어마어마한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었겠죠. 그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일까? 누구죠? 세상 전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라. 그렇죠. 역대상에도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니라. 열왕기상도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CCM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한번 찬양할까 같이? 이따가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도 이 찬양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르고 싶어. 진짜 얼마나 고마울까, 감격스러울까요? 뭐 이것은 여담이지만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하고 너무너무 절친하게 지냈던,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약간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별을 하거든요. 내리막길 논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 볼 거야. 근데 사실은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우리가 요한 웨슬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휘필드가 했습니다. 근데 휘필드는 참 탁월한 분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휘필드가 다 양보한 거예요. 원래 휘필드가 다 이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좀 수장질이 있어가지고 요한 웨슬리가 사실은 감리교회를 창시한 것처럼 알려진 것이거든요. 어쨌든 둘이 갈등이 됐어. 그래서 헤어졌는데 조지 휘필드를 따르는 제자들이 조금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휘필드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은 웨슬리 같은 분들은 볼 수 없겠죠? 약간 비꼬듯이 웨슬리는 천국에 못 올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휘필드가 그런 얘기 했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 그렇죠. 아유,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못 볼 거예요. 그랬는데 휘필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웨슬리 같은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곁에서 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참 저 멀리만치 서 있어가지고 웨슬리하고는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 10달란트 받았다면 또 10달란트 만들고 또 더 많은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더 그 큰 영광과 영예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런 영예는 많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건 분명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평생 하나님 섬겼던 디모데와 바울 같은 분하고 죽기 전에 한 2-3시간 전에 믿었던 십자가상의 한 편을 강도하고
구원받은 것은 똑같을지라도 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직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따뜻하게 맞으실 거야. 근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다가 구원만 받는다면 좀 민망한, 우리 스스로 좀 민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언제일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흥미로운 것은 제가 또 신천지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죠. 여러분 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왜 비슷한 것 같은데 반복해서 얘기한 것일까요? 응?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 넷이라는 숫자. 이것도 숫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다르게 네 개를 해가지고 그 전체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개념인 거예요. 자, 이 개념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내생물을 기억하시죠? 내생물도 그런 의미고, 그래서 내생물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인간, 독수리, 소, 사자. 근데 이것은 에스겔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전체 땅을 대표하는 내생물을 말한 것이죠. 그렇죠? 다음에도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줄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죠. 이것도 전체를 의미하고 있죠.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표현이 좀 다르죠. 다른데 똑같이 나와요. 계속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드리시고. 순서도 다르지만 또 다르게 나옵니다. 시작.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게 뭐냐면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 4번의 반복은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 전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냐면 땅 전체에서 불러 모으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신천지가 또 어떻게 해석하냐? 신천지는 독특하더라고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나라는 교회, 족속은 교단, 백성은 성도, 방언은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단과 교리가 다른 사람들, 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신천지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기존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포교하는 거예요. 각 교단에서 신천지 무리들이 있다는 거야. 교리들이 달라도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이렇게 목자는 왕. 그래서 앞에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씨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인데, 교회가 모여서 이룬 교단을 족속으로 해석하고 교단마다 다른 교리를 방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언은 다양한 민족을 말하고 있죠.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땅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단과 교리가 다른 사람들도 빨리 우리 신천지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교인들이 모든 교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모든 교회와 교단들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약간 신천지 입장에서는 네. 그 기존 기독 대신교의 그런 교리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그래서 옳은 진리를 자기 건 찾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기성교회에서 속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빨리 우리 무리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특징이 뭘까요? 이분들이 두 가지가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아까 그 질문 나왔죠.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아까 누가 질문했죠? 흰 옷을 입은다는 것이 실제 진짜 흰 옷을 입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인데 먼저 흰옷을 볼게요. 흰옷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 하느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흰옷은 뭐냐면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속죄함을 입은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읽어볼게요. 요한 1서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만 더 시작. 하물며 영원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14만 4천 또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흰옷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흰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된 무리들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하지 않았어요? 나귀 타고 오실 때. 그런 것도 있고 왕을 맞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은 초막절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하면은 이런 이해가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그렇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다 출애굽과 관련된 거예요. 다 그 유월절도 그렇고 초막절, 칠칠절, 장막절 이 모든 게 다 그 유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인데 당시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리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초막절 때 자기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광복을 찾았고 해방을 해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절기만 되면은 자기가 있는 집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셨던 때. 근데 이때 초막절 때 첫날에 뭐 하느냐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씨과 종려나무 가지와 수성한 나뭇가지와 실의 것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첫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면서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그래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찬송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전체로부터.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우리가 땅 전체로부터 와가지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시작.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됐을 때 물론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름같이 환한 증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심판하실 때 땅 끝에서 사방에서 자기 자녀들 택하신 자들을 입맞은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막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도 예수님 계신 곳이 이 땅도 하늘나라예요. 근데 진짜 죄 자체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 여기서 5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시작.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름을 마시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4만 4천 명 땅의 교회와 또 하늘의 교회, 셀 수 없는 무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사실은 여기선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묶어서 3가지로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장막을 치시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돼요? 그렇지. 여러분 장막을 치신다는 것이 구약 개념인데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 그럼 12지파가 나뉘어져요. 12지파가 이제 그 북쪽에는 3지파,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중앙 한복판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을 먼저 치고 3지파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성막을 먼저 거둬. 레위인들이 이동해. 그리고 3지파 자기 장막 다 거둔 다음에 또 이동해서 성막 먼저 치고 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우리와 드웰링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것이 축복 아닐까요? 이 보좌를 중심으로 두셔서 우리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고요. 장막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도록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광야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는 사실 이사야 49장은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언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근데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저희와 같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면 생명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백 년 동안 400~500년 동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계속 어겼는데 그러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널 칠 것이다. 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고달파하는 백성들을 또다시 끌고 오시잖아.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아드마처럼 또 다른 백성들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벨론이 너무 좋아. 하나님 나라보다 바벨론이 더 좋은 거예요. 돌아오고 싶지 않아. 그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어떨까요? 여러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오직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오시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사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응?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힘써 우리들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좀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 때 다 버리고, 세상에서 의지했던 거 다 버리고 이제 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애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게 될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더 저는 너무 위로가 돼요.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이 바벨론과 애굽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었을까?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포로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바벨론 강변 강가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계속 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사 맨 밑에서 세 번째부터 읽어줄까요? 시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그 인종차별 당한 이야기를 했었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차별당한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차별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아픈 사람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애굽에 있었던 사람 박해로 인한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아름다움과 평안으로 내가 보상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위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눈물을 씻김 받는 사람들은 많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뭐 눈물도 없고 뭐 애통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 받을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계속 싸우고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갚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자들로 우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짧게 복습만 하고 마칠게요. 자, 다섯째인이 주는 교훈이 뭐였죠? 다섯째인 순교자들이 나타나서 기도를 하죠.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섯째인이 주는 의미는 여섯째인 기억나셔요? 여섯째인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죠.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최후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여섯째인 때도 나타난 뇌천사가 있었죠. 뇌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막고 있었죠. 심판을 억제하고 있었죠. 그러면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 능히 설 자가 누구였죠? 입맞은 몇 명? 14만 4천 명. 그러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는 세상 전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받는 위로는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해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눈에서 눈물들을 다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윤호도 볼 것이고 형은 형제도 볼 것이고 정민이 형제도 볼 것이고 우정 자매는 확실히 볼 것이고 예? 같이 우리 서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거예요. 가족으로 얼마나 좋은 형제도 보고 죄가 없는 거 아니야 혹시? 먼저 된 자. 사도 바울이 사실 그랬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풍성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